저는 방금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천하보다 귀한 어린 영혼들 유아 세례 받는 것 함께 축복을 했습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 이 유아 세례 예식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찬양 그대로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이 생명들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서야 할 터인데 하나님 이 생명들 인도해 달라고 더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이제 2주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신학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 마음을 자꾸 다독일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과정 속에 제 마음을 두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40장 특별히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새롭고 장엄한 희망을 선포한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전체 메시지의 서문 첫 문장입니다. 이사야 전체 구조를 보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 이 전반부, 그리고 40장에서 55장의 후반부로 이사야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의 주된 내용은 장차 당하게 될 심판의 참담한 고통, 정말 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을 통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마음이 좀 황폐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인 이사야 40장에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시작되면서부터 55장까지는 전반부와는 달리 메시지 전체가 희망의 메시지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후반부를 보게 되면 40장부터 보게 되면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에 벌어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경험하는 참담한 현실들, 39장까지 기록됐던 그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의 사건들이 모두가 다 무슨 시제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과거의 시제입니다. 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또 온 민족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이제 40장에 오게 되면 궁극적인 위로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 온 세상에 개인마다 다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40장 1절이 그 서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참사를 겪으면서 한 2주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사회는 지금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는 말과 글로는 도무지 이 어려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참담함 때문에 말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뭔가를 기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깊은 침묵이 우리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고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 전체가 심리적 피해자가 되어가지고 사회 전체가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전문가들이 누군가가 이 깊은 침묵과 우울함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텐데 누가 그 위로자의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글을 제가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또 끓어오르는 분노들이 왠지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상황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누가 이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 중심에 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런 공동체는 어디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며 자문자답해 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지식이나 물질이나 뭔가를 좀 가진 그런 분들? 그럴 수는 있겠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내 오면서 이런 분들께 실망하고 상처 있고 깊은 상실감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형편 아니겠습니까? 마치 바벨탑을 살듯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그냥 위험이 보여도 운영해 가고 그냥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빚어진 일은 아닐까요? 어느 지식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눈물의 바다에 빠져 포효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그 배의 밑창은 뚫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도대체 이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이고 또 어떤 공동체일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참담한 상황을, 이 절망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궁극적인 위로자이신, 모든 상황의 궁극적인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 논리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위로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신도 고난 중에 있으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종종 등장합니다. 아니, 아예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대표자 한 사람을 꼽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회심한 이후에 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고질병이 있었지요. 육체적 고질병 내내 앓았습니다. 평생 낫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천막 깁는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요. 힘든 일이 더 많았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참담한 상황에 놓일 때가 훨씬 많았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갑니다. 합리적으로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는 가능했을까? 성경을 몰아서 보면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항상 모든 상황의 궁극적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의 내면적인 상처와 고통의 현실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 바울이 묵상하고 발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발견한 그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한 상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이었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9절에는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방불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꽃길을 무사태평으로 걸어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전 사회적으로 당면한 그런 상황과 방불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아마 개인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기록된 살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기록된 환난이란 단어는 뜻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가슴에 압박이 가해져서 숨을 못 쉴 만큼 짓눌려진 상태, 이게 환난이에요. 가슴에 압박이 너무 심해서 그게 짓눌려져 가지고 숨을 못 쉬는 상황, 그 상황이 환난이란 단어의 본래 뜻입니다. 숨도 못 쉴 상황을 경험한 상황, 그래서 살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이다 고백을 하죠.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미 죽은 줄 알았다, 그런 얘기죠. 죽은 줄 알았다. 가슴이 압박으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우리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한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 신학자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에베소에서 바울이 겪었던 일이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아시아의 유력한 도시였죠. 성경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왜 고소를 당합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부로 가득 찬 사회였고 그 부를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우상숭배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번성한 도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고발을 하죠. 그리고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30절 이하 말씀 보면 바울이 초죽음으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시작을 했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사이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12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위로 12번이나. 헬라어 단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 근데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이냐면 파라클레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가까이에서 부른다, 그런 뜻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파라클레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에서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 정의로운 길,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 때문에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따뜻이 그 음성 늘 들려주시고 그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목할 것은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바울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1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자, 끝부분 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유진 피터스는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아주 생동감 있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그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사형수가 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일은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식의 의지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의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지경까지 가는 그 상황에 내몰리면서 그 상황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힘있고 내가 지혜가 있으면, 내가 뭔가를 가졌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이 세상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요 진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든 상황의 위로자이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일찍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에서 궁극적인 위로자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 들려줍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딱 지금의 형편을 놓고 보면 이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부르게 될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80년, 90년을 사시면서 얼마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맞이하셨을까요? 시시각각 눈앞에 펼쳐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아마 결단을 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셨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위로의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져도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걸음을 교회로 향하여 옮기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와서 함께 예배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발견했던 위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 자신이 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절망의 상황을 소망의 상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위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이 눈물 흘리는 이웃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혼자서 그 위로와 격려를 독식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상황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위로의 선순환을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감동받은 이들이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섬겨주는 일들을 합니다. 나눔을 합니다. 그 섬김과 나눔과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은 이들이 또 감동받아서 또 다른 이들을 섬겨 나가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로의 선순환이 일어난 역사가 성경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아니, 어쩌면 좀 좋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서현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 아닐까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그 감동이 너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공동체 안에 보여지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스스럼 없이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서 오늘 우리 서영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이런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고 위로하는 위로자의 소명과 사명을 가진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세요?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를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데 왕의 특권의식은 있는데 제사장의 소명의식은 어디론가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린 우리는 아닙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 모범을 따라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 위로 때문에, 그런 얘기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위로를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로가 필요한 이들,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이들, 섬겨야 할 이들을 위로하게 하는 그 능력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자비의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까? 바로 내 주변에 나와의 경우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1장 6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도 당하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기가 막힌 경험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위로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위로할 때에 사람들이 핏기 없는 얼굴에 화색이 돌고 부서졌던 공동체가 새롭게 살아나는 그 은혜를 바울은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딸 셋을 장성하도록 키운 뒤에 자신보다 먼저 차례로 천국으로 앞서 보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이 된 딸을 먼저 천국에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둘째 딸, 첫째 딸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난 뒤에 자녀들 둔 그 딸들이 앞서 천국을 향해 갔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에 한이 맺히고 엉어리가 지니까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시위하듯이 매일 밤마다 예배당에 가서 그냥 엎드려 웁니다. 그렇게 1년 365일을 계속 그렇게 삽니다. 어느 날 역시 예배당에서 철야를 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죽은 딸들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대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물으시는 음성이 들리더라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너 괴롭지? 마음 많이 아프지? 딸들 잊혀지지 않지?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하더랍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그리고 대답한 후에 멍하게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또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제 내 마음 알겠니?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스스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마음에 또 들리더래요. 나도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잃었단다. 그렇게 대답하는 듯이 들리더랍니다. 나도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잃었단다. 이 어머니가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구한 삶을 주신 것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 위로하라고 이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러고는 그때부터 어디든 교회 안에 장례가 나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 특별히 또 장례 예식은 빠지지를 않고 그때부터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십자가가 증명을 하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매주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고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독특한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이번 참사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정신의학자들은 직접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지금 정신적으로 모두 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위로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헬리나우에는 아주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에서 누구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처 입은 치유자다. 상처 입은 치유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깨닫고 어두움에 짓눌린 이 사회를 우리가 소망의 사회로 다시 바꾸어가는 견인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 만나고 위험 세상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충족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하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개인들이 모인 서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